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말씀 가지고 절정을 이해하라. 좀 제목이 어렵습니다. 절정. 자주 쓰면서도 이 단어만 이렇게 뚝 띄워놓으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단풍이 절정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 아주 절정입니다. 이런 말을 쓰죠. 어떤 상승곡선에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그러한 시간이나 시점을 우리가 말할 때 절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정은 또다시 급강하라고 하는 내리막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꼭대기 정상에 그 절정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그 심박도도 아주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내리막길로 내려와야 돼요. 내리막길로 내려올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도 뭐 구경한다고 눈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는 우리가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피부로 감염이 되거나 입으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호흡기로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아니면 혈관으로 감염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가 들어왔을 때,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병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병이라는 건 그런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통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내부적인 또 병도 있습니다만은 외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11절. 그리고 그가 무리를 향해 초청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듣고 이해하라.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입에서 나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개역성경을 보면요,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개역성경하고 번역성경하고. 나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나오는 것 하면 어때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 안에서 나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늘 나를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이죠.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조심하지.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면 상대방이 입에서 나오는 건 자기 입에서 나가는 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꾸세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입장이냐 상대방 입장이냐 하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가다라는 단어 앞에 에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다 나가다라고 이렇게 양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에크 더하기 포리오마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오는 게 아니고. 무리에게 듣고 이해하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10절에 하신 행동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움직였을 때, 이동했을 때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오늘은 무리를 향해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이 어디라고 했어요?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라고 했죠. 지금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과는 좀 다른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해하라 그랬는데 깨달으라는 단어와 이해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하다는 단어는 쉬니에미라는 단어,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쉰, 공동, 그리고 히에미, 공동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간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춰간다. 그러니까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이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의하면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나와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잘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잘 알아들어야 어때요? 다음 보조를 맞춰갈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 보조를 맞춰간다 할 때 우리가 운동회 할 때 아빠와 아이가 왼발 오른발 묶어가지고 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때요? 발이 이렇게 보폭이 넓잖아요. 애기는 보폭이 짧고. 그럼 애기 보폭에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자기 보폭에 가서 맞춰서 빨리 가려고 크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애기는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보폭을 맞춰가야 돼. 이런 것을 우리가 쉬니엠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깨닫다는 단어는 없습니까? 깨닫다는 단어가 있어요. 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노에오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타노에오. 이 회개하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요. 깨닫다는 단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이렇게 했어요.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떤 것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보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그러니까 아직 보조를 못 맞추냐면 저 뒤에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에 대해서 좀 몇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그러자 그는 언급하셨다. 네 삶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주어졌으나 나머지 삶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 안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보조를 못 맞추게 하는 대상이 있고 보조를 맞추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보조를 맞추려면 주님 가까이 가 있어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까이 가 있지 않고 사이드에 있는 이들은 결국은 보조를 못 맞출 수밖에 없어요.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강의도 뭐 유튜브에도 올려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 있고 다 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조를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을 때만이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성경 삶을 이해하도록 저 삶의 지각을 활짝 여셨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대화하는 그런 대목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께서 예수라는 분이 여차에 십자가에 죽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서 아주 시치미를 뚝 떼고 내려가면서 그들하고 대화를 했죠. 그때 성경 삶을 이해하도록 저 삶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야단을 칠 일이 아니고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지각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스가 일컬어지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으니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오히려 기록된 바 그에 관하여 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삶에게
보여질 것이다. 듣지 못한 사람도 이해하리라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해당된 자들만이 복음을 전해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국인들도 복음을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실제 그런 자들도 간혹 있었겠죠. 그러나 넷째 날에 해당된 자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그 나머지 삶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삶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왔을 때 여섯째 날에서 갈라지는 내 속 얘기지 표면적인 하나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 15장 21절에서 말하는 대상은 하나하나의 개체적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거는 지금 보여지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개체인들입니다. 개체들이지만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내 안에 서기관 바리새인 삶의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금 제자의 생각도 있고, 이게 지금 내 속 상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곳이 내 속 사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 속 상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람도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언제요? 무슨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코이노, 다 같이 코이노. 이게 더럽힌다는 코이노.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네 삶도 이같이 이해가 안 되느냐. 사람에게 이르고자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 모두는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네 삶이 이해하지 못하니 이는 마음에 이르고자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배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변소에 이르고자 나가는 것이니 음식살 모두는 깨끗하니라. 마가복음을 보면요 특징이 간단하게 쓰였어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16장밖에 안 됩니다. 간단하게 쓰였는데 설명은 상당히 마태복음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자세하게 부분. 그럼 뭘 얘기하느냐? 마가가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잘 하면서 바울 밑에서 잘 공부 좀 하라 그러고 베드로가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마가가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못마땅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겠노라고 사역을 하겠노라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별난 친구예요 마가가.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이방 열국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그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마가복음으로 넘어오세요. 같은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서 보충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상당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변소라는 말을 쓰기가 뭐하니까 그걸 뒤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오늘 주제를 제가 설명하면서도 첫 번째 주제를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씻지 않고 먹으면요 우리가 병 걸릴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균도 들어오게 되고요, 대장균도 들어오게 되고. 어느 프로를 보니까 새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는 은근히 사랑한다 이 말을 애들이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의 대답은 손 씻어. 손 씻었어? 손 씻고 와.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밖에만 나갔다 오면 음식 먹을 때만 되면 손 씻고 와. 손 씻었어? 그러니까 애들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손 씻어 이게 아주 이게 박혔어요. 우리 손주 녀석들 보면은 손 씻어. 밖에 나가도 무조건 손 씻어. 내가 지금 가잖아요. 내가 가서 애들 이렇게 안으려고 그러면 아빠 손 씻었어? 왜 그랬을까요? 뻐끗하면 감기 걸리고 뻐끗하면 병원 나고 정말 엄마 입장에서 귀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 씻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삶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염려에 의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자.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전통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교회 종교적인 유대교의 어떤 풍습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증. 그러면 이런 게 관습이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요. 말씀보다 그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 사이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지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내 삶에 선한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음식과 음료가 아니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맞죠? 선한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선한 분이고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게 선한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서기관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음식과 음료, 먹는 거, 치장하는 거, 관습, 장로 유전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낯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무슨 행사 때 왔다. 그러니까 행사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 부분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걸 안 하지? 하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뭐에는 관심이 없고 본질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주제가 뭐냐? 그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이드에 곁다리에 관심을 갖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종살이야 하는 자는 이런 삶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종살이야 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사람 삶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사람 삶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그걸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간단한 설명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일만 하면 상대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그 오해가 풀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오해했다 싶으면은 그 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풀어줘야 돼요. 행사가 끝나고 그 만찬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 중에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로 14절. 실족한 삶은 아버지가 심지 않았으니 뽑힌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별표
두 번째 12절. 그때 그의 제자 삶이 접근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바리새인 삶이 말씀을 듣고 실족된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제자들도 지금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산만해요 지금. 네. 오늘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게 트집을 잡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몰 수도 있고 이거 참 상황이 영 안 좋을 수도 있다. 쟤들의 비유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실족했다. 여기 좀 기분이 상했다. 이게 지금. 그걸 알아차렸습니까? 라고 지금 와서 물었어요. 스칸달리죠. 다 같이 스칸달리죠. 예, 스캔들이 걸렸다. 스캔들 들었다. 스캔들. 스캔들. 영어에서 늘 쓰는 그 연예인들 주로 이제 스캔들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이건 지난주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저들이 지금 실족할 만한 내용이에요. 위선자 삶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요. 위선자라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위선자가 무슨 말이에요? 앞 따르고 뒤 따르고 속 따르고 겉 따르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중성격자.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위선자 삶이요. 네 삶에 관하여 예사이아스가 잘 예언하였다. 말하되 이 백성이 저 삶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 삶으로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저 삶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졌다. 또 갑자기 예수님께서 위선자 삶이요 딱 그려놓고 또 왜 그렇다라고 이유를 바로 대지 아니하고 구약의 이사야서를 싹 인용했어요. 참 재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거를 지금 나는 거기 지금 그대로 맞춰서 얘기한 거다. 9절.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사람 삶의 계율 삶을 교리 삶으로 가르치니 저 삶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잘못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백성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이 누구예요 지금? 목사들 아니에요.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그 무리들이 지금 있는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지금 현재의 선생이고 현재의 목사고 현재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데 그들을 지금 면박을 준 거예요. 면박을.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 저들이 지금 삐질 수밖에 없죠.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제자들은 잽싸게 눈치를 챘죠. 예수님이 왜 그 눈치 못 챘겠어요? 알지. 근데 지금 불안한 건 제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고 서기관 바리새인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두 마음이 지금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과의 상대라면 예수님께서 물어봐야 돼. 야, 너 실족했니? 내 말에 지금 너 실족한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은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와서 쟤들이 지금 실족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까? 라고 물었다니까. 세 번째, 그가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식물은 뽑혀질 것이라. 식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식물. 식물. 에? 식물. 그러면 이게 딱 심어놓은 걸 우리가 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을 식자에다가 이 사물 물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뚝 박아놓은 건 그 식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식물은 이제 동물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동물은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식물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라고요? 식물에 해당된다고. 식물이에요. 제자 삶은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 삶은 지금 이동을 하죠. 서기관 바리새인도 이동을 합니다. 근데 왜 그들은 식물로 지금 설명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고정관념, 장로 이전에 지금 딱 고정화서 화석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물로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식물은 다 뽑힌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식물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족되는 자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버려라. 그거 달래려고 그냥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런 실족되는 사건이 밖에서 지금 그렇다 치고 내 안에서 실족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족해서 넘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서 이게 실족이 안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실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통째로 실족을 받는 자가 있으면은 여러분도 공감이 되죠. 여러분도 공감이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공감을 해야 되지. 그게 야 어떻게 너는 그걸 가지고 실족을 하냐. 그러면 상대는 진짜 실족이에요. 공감해 주세요. 네. 나도 아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건 당연히 당연한 얘기니까 그건 버려야 될 요소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된다. 옆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야 너는 어떻게 그거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그걸 가지고 실족하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실족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해 줘라. 식물이라는 단어는 피우테이아라는 명사를 쓰는데 퓨오라고 하는 동사. 심다 또는 조성하다. 심다 또는 조성하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조성하시고 심고 같은 말이에요. 포도원을 조성하고 심고 같은 말이에요. 의의 나무를 심고 조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에크리조 뽑힌다고.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3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네 모든 삶이 이 밤 안에 내 안에서 실족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던 날 밤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되어졌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그러면 무리의 양 삶이 흩어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일으킴을 받고자 갈릴라야 안으로 네 삶을 내가 앞서갈 것이다. 그러자 페트로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되 만일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실족당할지라도 나는 언제라도 실족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크게 이렇게 장담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안 가서 바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쌍심지를 키고 멱살을 잡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설마 했어요. 설마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실조 당하지 않겠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왜 자꾸 우리를 두고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족할 만한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오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12제자를 숫자로 12이 아니고, 그러니까 12이라는 거에서 하나가 빠지죠. 걔는 지금 실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실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라는 요 왕자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토자. 그러면 반드시 실족이 돼야죠. 그러니까 실족을 시키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머지 11나는 지금 실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실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여섯째 날에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실족을 당했어요. 지금. 그렇죠? 실족을 당했는데 지금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들은 통째로 지금 실족을 당한 거고, 외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지금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공감하고 가다가 진짜로 공감한 가룟 유다가 일을 저지르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로 13절. 난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3장 6절 얘기고 8장 12절로 13절 봅니다. 이같이 네 삶이 형제 삶에게 이르러 죄 지게 하고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다. 이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라면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려고 나는 현세에 고기를 결단코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고기 먹는 것이 그게 이 실족할 일이라면 그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사역하는 그 대상은 넷째 날, 다섯 날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근데 실족하는 이들은 누구예요? 넷째 날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실족받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자들은 실족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실족 당한 자도 있고 내 안에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는 실족도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여섯째 날에 들어가기까지는 실족 당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사역자의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날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섯째 날 대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족당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내버렸어요. 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 써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겠다. 내가 심었다. 그 주님이 심은 거나 내가 심은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는 자는 실족당하게 되겠죠. 그는 뽑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8절도 봅니다. 누가 어느 때에 자신의 봉급으로 군복무를 하였느냐. 누가 포도원을 조성하고 그의 과실에서 먹지 않겠느냐. 혹 누가 양떼를 돌보고 양떼의 저주로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을 좇아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심은 자는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거두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가격이 너무 폭락해가지고 거두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그냥 나무에 그대로 금년에 감 농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금년에 감 농사가 특히 영암 쪽에 대부분 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감이 아주 풍년이 돼가지고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수확하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파기를 했고 아예 수확도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심었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다른 열매가 맺혔다면 당연히 나무를 뽑아버려야죠.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포도원을 조성했느냐라고 하는 게 심었다는 얘기죠. 이 조성하다는 단어예요. 당연히 포도원을 조성했으면, 그리고 양떼를 돌봤으면 그걸 수확하고 젖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런 삶은 두려움 없이 함께 즐기며 자신 삶을 모경하는 네 삶의 사랑 안에 있는 암초이며 바람에 의해 활보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낙엽진 나무요. 거기 전반부 한번 읽어봐요. 이런 삶은 두려움 없이 함께 즐기며 자신 삶을 목양하는 네 삶의 사랑 안에 있는 암초이라고요. 사랑 안에 무슨 암초가 있어요? 에? 바꿔서 얘기하면요, 장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고요. 그 아름다운 장미 속에, 그 줄기 속에 그 아주 찌르는 가시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매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에? 어여쁜 아가씨가 마음마저 고와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매력이 있어 없어요? 매력 없어. 그 매력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미에는 가시가 있다. 그 매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매력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거든요. 근데 결혼 생활에서는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 생활에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복력이 있어서 그런 그 톡 쏘는 맛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횟집에 가서도 와사비, 톡 쏘는 맛, 그걸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암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람에 의해 활보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낙엽진 가을나무라고. 이거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누구요? 이성 없는 자들이고 유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족돼야 될 요소들이고 실족되는 자들은 이런 이렇게 뿌리까지 뽑히는 현상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14절. 저 삶을 놔줘라. 저 삶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삶, 실족된 삶. 여섯째 날에 실족된 삶. 다섯째 날까지는 실족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실족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맷돌을 매달아서 바닷물에 빠뜨리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실족을 시키면 안 돼요. 여섯째 날에 들어왔을 때는 실족될 자는 실족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삶을 놔줘라. 여섯째 날입니다. 저 삶은 소경 삶의 인도자인 소경 삶이다. 그래서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양편 삶이 구덩이에 이루어져 넘어질 것이다. 자, 인도자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인도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실족시키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지가 좀 있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설득해서 교화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다릅니다. 이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와서 여윳날에 와서 그런 이 진리의 말씀에 실족된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붙들지 말고 놔주라 그런 얘기죠. 왜? 소경 삶을 인도하는 소경이니까. 그러면 소경 삶은 어때요? 우리가 눈대 주어 봐야죠. 그렇잖아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하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게 식물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화석화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꿔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 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일컬어 유대인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보자,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네가 율법에 안주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며 뜻을 알고도 율법에서 지도받아 통운하는 삶을 인정하며. 그러니까 율법에서 지도받아서 통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율법 안에서 지도받아 통운하는 건 결국 옥살이죠. 옥살이 하는 거예요. 옥살이 안에서의 착하게 잘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모범수. 그걸 인정하며 율법 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내 스스로 소경의 길 인도자라. 어둠 안에 있는 삶의 빛이라. 어리석은 삶의 교관이라. 미숙아의 선생이라 확신하고 있구나. 지금 다섯째 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이죠. 정확하게 여기 묘사했어요. 자칭 유대인. 그들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봅니다. 소경들이 누구냐고요? 그 파수꾼들은 내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벙어리 맞아요. 응? 그 파수꾼들이 벙어리 맞습니까? 말 못해요. 예? 아니 개가 벙어리 개도 있어요? 못든 귀머거리 개가 그런 개가 있어요? 뚫어버려요? 그러면은 야 이리 와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저런. 그건 이제 우리가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 개가 있어요? 벙어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가 짖는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게 지금 짖지 못하는 개라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개가 짖는 게 그게 우리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응? 근데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개하고 노는 거예요. 그렇죠? 개한테 뭐라고 막 얘기하는 그러니까 개가 비슷하게 또 어떤 말은 비슷하게 좀 이렇게 인터네이션이 좀 따라 이렇게 흉내내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지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개를 키우는 주인이 뭐라고 하면 걔가 뭐뭐뭐 하니까 이제 그게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짖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벙어리 개라는 말을 쓴 것이지 개가 짖지 못하는 그런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말은요 청산유수예요. 잘합니다. 근데 소경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짖어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도 오늘 이게 절정입니다.
15절로 20절. 절정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절정. 다섯 번째, 그러자 페트로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이 비유를 내 삶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보면요, 습관이 됐어요. 13장에서도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또 하죠. 습관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언급하셨다. 네 삶도 절정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개혁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한번 보세요. 16절.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아직까지. 이 아직까지란 말은 까지란 말도 없어요. 거기 없는데 그러면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아직이라는 단어는 부사예요. 그렇잖아요. 그 에케티라는 단어인데 그게 더 이상 아직까지 이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절정이라는 명사입니다. 아크멘, 다 같이 아크멘. 명사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명사를 갖다가 갑자기 어떻게 아직까지라는 부사로 바꿔놔요. 까지라는 단어도 없어. 아직까지는 그게 전치사예요. 또 황당한 번역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느냐예요. 이게 이 절정 아크멘 한문으로 절정. 네. 그 다음에 정점, 꼭지점, 클라이맥스. 네. 어포인트라고 했어요. 영어로 어포인트. 어포인트 그런데 A 포인트. 응? A 포인트. 포인트는 아시죠? 어떤 점. 그런데 그 A 포인트에 A자를 잘 보세요. A의 꼭지점이 어디예요? 저 위에죠. 이렇게 있는데 요 꼭지점이라고 요 부위.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가 그 A 포인트예요, 이게. 요 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러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군 그 전략상, 해군 함정이나 해군 어떤 상륙작전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그걸 이제 여기 요 점을 이걸 A점이라고 그러는데 요 A점을 우리가 기러기점이라고 불러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 그래서 요 점을 기러기점이라는데 여기를 전부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작전상에 그 쓰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A 포인트 또는 기러기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펼칠 때 일자진을 펴라 그런 게 나오죠. 또는 하객진을 펴라 그러죠. 그 하객진이 지금 여기에 하객진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A 포인트가 아니라 W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이게 W자 맞죠? 이거는 여기 감싸는 이거거든요. 완전 포위하는 그 하객진. 학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니까. 그래서 하객진 그렇게 하는데 항날개의 진이라 해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포인트예요. 기러기점이에요. 기러기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기러기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기러기점이란 말만 나오지 A 포인트가 기러기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지 무슨 말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 정상이 꼭지점에 다다르면 내려갈 일만 남았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고 올라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삶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 그렇게 아주 독설을 날리셨죠. 이거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 그거를 아직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냐. 내가 왜 그런 독설을 퍼붓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의 어떤 한계점이다. 그게 정점이다. 절정이다. 클라이맥스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 와서 음식을 먹는데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제자들 트집을 잡은 이거는 정말 절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발악이다. 저들이 이거는 인신 공격이 아니라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래서 이 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
입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에 이르고자 자리하고 변소에 이르고자 내던져지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냐. 여기에 지금 아직도란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는 정상이에요. 예.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먹는 것이 배로 들어갔다가 변소로 갑니다. 앞에 들어온, 다 같이 앞에 들어온. 여러분 이렇게 으이 하고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어? 드론이 아포됐다고요. 툭 떨어졌다고요. 드론이 윙 날아다 툭 떨어졌어.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정점에 이르렀으니 화장실 가야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점에 요 절정에 이르렀을 때 화장실 가면 위험하죠. 가다가 나오는 수가 있죠. 집에 가까이 있을 때는, 화장실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때 기다렸다가 가서 아주 상쾌 통쾌 유쾌 그렇게 이제 뭐 그 저 TV 광고에 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참 이 배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저 마지막 그 스타트 할 때 그 나올 때 그 절정 클라이막스 기억나시죠 다들? 다들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얘기는 이제 배변에 관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기억이 한 번 있는데 집에서 순천까지 거리가 한 3시간 남짓 됩니다. 왕복하면 한 6시간이 돼요. 근데 갈 때부터 조금씩 이 소변이 좀 마렵기 시작했어요. 근데 촌놈이 도예지를 갔으니 이게 좀 어리버리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류를 떼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오는데 그때 거기서 좀 일을 봤으면은 근데 어디서 일을 볼 때도 마땅치 않고 알지도 못하고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참고 왔어요. 그래서 버스에 내렸어요. 버스에 내렸는데 걸음이 잘 안 걸어질 정도로 이게 여기까지 좀 완전히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을을 지나서 이제 집이 없는 곳 이렇게 그 오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저수지를 바라보고 거기서 길가에 실례를 하는데 멈춰야죠. 이게 빨리 누가 사람이라도 오거나 뭐 차라도 오면 좀 그 그렇잖아요. 그래서 빨리 멈췄으면 좋겠는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참았으니 오죽하겠어요. 내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건 절정을 넘어서 정말 돌아버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절정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지금 내가 지금 화가 지금 어디까지 꼭지까지 지금 딱 뚜껑 지금 열리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놔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불교에서는 그 화장실을 변소를 해우소라고 그러죠. 해우소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근심을 풀어놓는 곳. 그래서 거기는 이게 직관이요 엄청 깊어요. 깊어. 그러면 그거 하면서 위에서 똥 하면 어떻게 돼요? 한참 있다가 뻥 소리 난다고요. 그게. 그래서 해우소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런 노래가 있죠. 근데 어디 동영상에 보니까요. 요 서른도가 거기를 갔더라고. 법당회를. 그래야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니까 그 스님이 한 분이요. 이 법복을 입고요. 하얀 법복을 입고 거기서 춤을 추는데 참 가관이더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면 근심이 그게 날아가요? 그건 스트레스 해소법이지. 근심은 해우소에 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변소를 해우소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 근데 은근히 남자들은 이 화장실을 좋아하대요. 가정에서 자기의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 유명한 인사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한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양반은 저 시골에다 집을 지었는데 자기 방을 저쪽에 또 별도로 하나 냈대.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병 문을 열고 복도에서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여기는 절대 청소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아무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으로 잠깐 갔습니다. 내버려지다. 내버려지는 곳. 갈라디아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버리라. 내던져라. 에크발로.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이의 아들과 함께 결코 상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대변이나 소변은 뭐예요? 버려야죠. 그건 살이요 아니요? 살이 되고 피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건 버려야 돼. 와 같은 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함께 내쫓으라고. 내 안에 지금 그런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족 받을 요소가 있고 뽑혀내야 될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이의 아들과 함께 결코 상속하지 못한다. 그런즉 형제 살며 내 삶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로운 이의 자녀니라. 그게 종이라고 하는 요소, 종이라는 그 요소, 그런 사고 방식은 싹 버려라. 그거는 내던져라. 그 화장실에 던져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화장실에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 늘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 안에 요 종에 대한 요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요소, 실족 받을 만한 요소들은 다 요 물과 함께 사라져라.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왜냐하면 많은 삶이 그리스도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것을 나는 여러 차례 내 삶에게 말했었고 이제도 울면서 말하노니 저 삶의 완성은 멸망이요 저 삶의 하나님은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있는 배와 영광이요 땅에 속한 삶을 생각하는 삶이다. 저 삶의 하나님, 그리스도스 십자가를 원수로 행동하는 저 삶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배요, 영광이라고. 배 복자, 똥배. 부끄러움 안에 있는 배와 영광이. 그러니까 배가 역할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음식을 뒤로 배출하는 것, 배설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뭘로 해요? 배심으로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 이 전통 가요, 전통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가요는 그것도 배로 하는 거예요. 왜? 호흡을 배로 해야지 이게 길게 할 수 있거든요. 가슴으로는 호흡이 짧아서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배로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클래식 음악은 철저하게 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에서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이 복식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저들의 하나님은, 저 삶의 하나님은 저 삶의 부끄러움 안에 있는 배라니까요. 똥배.
먹을 것을 챙기고 그것을 뒤로 버려내는 똥배.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돼, 그들은. 요 배가 부르려면 요 배도 불러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응? 요 배가 불러야 요 배도 부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 배도 먹는 거고 요 배도 먹는 거고.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40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인자도 강화된 낮잠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어디 있다 나왔어요? 배에서 나왔죠. 어디로 나왔어요? 뒤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왔어요? 에? 배에서, 물고기 배에서 앞으로 나왔어? 뒤로 나왔어? 뒤로 나왔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왔으니까 뭐예요? 복음이라고요. 앞으로 나왔으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많은 삶이 요 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다 버려지지. 이해되세요? 응. 근데 그건 뭐 손 씻고 먹을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대상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그 음식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때 손 씻고 먹어야 돼, 안 씻고 먹어야 돼? 그건 손 씻고 먹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뒤로 버려줄 거 뭐하러 손 씻고 먹을 필요 뭐였냐 이거예요. 뒤로 버려줄 거를. 변소에 버려줄 게 그걸 뭐하러 손 씻고 먹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 너희가 지금 잘못 가르쳐놓은 사람의 유전으로 가르쳐놓은 요들을 내가 먹는데 나도 먹고 쟤들도 먹는데 이거 손 씻고 먹을 필요 뭐 있어 이거. 병 고치러 나온 거지. 자기들 필요하니까 떡 얻어 먹으러 오고 병 고치러 온 거지. 근데 걔들 먹는데 무슨 꼭 손 씻고 먹을 이유가 뭐 있어? 예수님이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그래서 내가 사자를 향하여 떠나가 소증서를 달라 하였다. 그러자 사자가 내게 말한다. 취하라. 그리고 그것을 삼켜라. 그러면 그가 너의 배를 쓰게 할 것이나 너의 입 안에서는 꿀같이 달콤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자의 손에서 소증서를 취하였고 그것을 삼켰더니 내 입 안에서 꿀같이 달콤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었더니 나의 배가 쓰게 되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11절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6째 날이에요. 삶이에요.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토해내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그걸 삼키고 그것을 입에는 달고 배에 써서 그걸 다시 토해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일곱 번째,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삶은 마음에서 나가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나쁜 상상,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요 소증서, 적은 그 소증서
복음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 배로 들어간다는 거야. 배로. 배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배가 아파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에? 마음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말을 해 못해. 마음이 말을 해 못해. 마음이 뭐 어떻게 말을 해? 마음은 이게 행동으로 바로 간다니까. 에?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나가는 게 나쁜 상상,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니까.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주는 선포하는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간다고. 배로 들어가서 배에서 뭐 한다? 배를 쓰게 해서, 배를 아프게 해서, 그래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라 했죠. 그럼 예수님 말씀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배가 아프고 배가 쓰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걸 뭐가 느껴요? 마음이 느끼는 거라니까. 그럼 배 안에 마음이 들었으니까 마음을 다 뭐예요? 다 그걸 부패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다 부패시켜 버리고 그래서 정한 것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의 유전이 입, 목구멍, 혀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봅니다. 기록되어진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도 없고 모두가 벗어났고 한결같이 무익하게 되었다. 자비를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까지 없도다. 저 삶의 목구멍은 열린 묘실이요 저 삶의 혀로는 속이고 저 삶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니 저런 삶의 입에는 저주와 선 것이 가득하니 저 삶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고 저 삶의 길 안에는 파멸과 공고이니 저 삶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저 삶의 눈 맞은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이게 불의한 자들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들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지금 이게 다 혀로 나오고 목구멍으로 입술로 토해져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변화되려면 어때요? 배가 아파야 돼. 근데 목사님 배가 아프려면 사촌이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배 말고 그 배는 그 사촌이 땅을 살 때 아픈 배는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배알이 꼴리는 거고 여기 배가 아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내 속이 부패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도 배도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안이 바뀌는 거예요. 안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패된다라고 발현된다는 건 안이 지금 다 썩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속이 아프다는 얘기는. 이 불의한 자들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그리고 저에게 큰 살물 그리고 모독 살물 말하는 입이 그에게 주어졌고 42달 삶을 행할 권세가 저에게 주어졌다.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에 이르고자 입을 열었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 안에 장막 친 삶을 신성 모독할 입을 열었다.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이 입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그 불의한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 6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짐승,
그들이 토해내는 그 입, 이거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냐면 그 이제 헬라어로는 스토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입이라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이제 비비라고 번역했는데 요 불의한 자들의 입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조댕이 그래야 돼. 조댕이. 20절 여덟 번째 20절. 이 삶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삶이다. 그러나 씻지 않는 손 삶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죠. 그건 사람을 더럽혀 뭐 안 더럽혀. 입으로 진짜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먹은 고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쳐 놓은 그 대상들, 그것들 음식이거든요. 그걸 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을 먹는데 그들 먹어봐야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진짜 뒤로 벌어질 자들이다. 장로의 유전으로 그 잘못된 그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 자들. 근데 그거 뭐 손 씻고 먹을 필요 뭐 있어? 그냥 손이란 말이 뭐냐? 구약에서는 손을 뭐라고 그래요? 요드. 점 하나 찍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로 35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헤아린 것에서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삶을 그의 손 안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모든 삶이 다 뭐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신다는 말은 뭐하고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사역하시고 계시는 거는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손보러 다니는 거예요. 손보러 다니는 거예요. 손봐주러 다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또 하나님은 바울로스의 손 삶으로 인하여 우연한 삶이 아닌 능력 삶을 행하시더라. 이것도 지금 손보러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손 씻고 먹을 대상인지 손 안 씻고도 먹을 대상인지. 종교한 자는 어때요? 손 씻고 먹어야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은 배에 있다가 변소에 버려지는 빵이요, 살이에요. 육체라고요. 빵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빵으로 지금 묘사했지만은 육체라고요. 사르커스예요. 이는 죽고 소모되는 거예요. 사르커스 자체가 뭐예요? 죽고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게 두 가지예요. 빵은 빵이냐 아니면 소책자냐, 비블라리디온이냐 아니면은 이 빵이냐, 브로마냐. 근데 브로마는 살이요, 그것은 죽고 소모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속을 깨끗이 씻어야 밖도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그 비블라리디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속은 어떻게 돼? 부패되고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까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이제 토에 나오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요나의 표적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때요? 배가 아파서 토해낸 거예요. 진리의 말에 실족된다면 뿌리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에 실족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실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에 실족을 당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세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에 실족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됐어요? 응? 대답해 보세요. 천만에.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라고 지금 그걸 트집을 잡은 건 그들이 트집 잡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하고 독소를 포반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독설에 그들은 뭐였어요? 실족한 거죠. 말씀에 실족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했고 자기 지어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실족된다면 뿌리까지 뽑아야 되고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가 아직 지금 성장해야 되는 단계라면 절정에 달한 자들은 버리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아직 성장해야 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잘 설득하고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줘봐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못하니까 그건 잘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심판에 이르는 한계점을 넘는 언행은 삼가고 인내하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아직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우쭐하는 마음이 이런 이 한계점을 넘는 행동을 할 때도 있다고. 그렇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 그렇죠? 왜? 인내할 수 있는 여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줘라. 그거는. 그러나 절정에 달한 자라면 그때는 결판 내라.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